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아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옛날 한 나라에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새언니 둘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신데렐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막는 겁니다. 너는 입고 갈 옷도 없잖아 하면서 일을 시켜놓고 자신의 두 딸만, 새언니 둘만 데리고 무도회장으로 갑니다.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니?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야지 하면서 마법 지팡이를 흔드는데 호박을 가지고는 마차를 만들고 쥐를 가지고는 마차를 끌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리구두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신고 잘 갔다 와.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12시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종이치기 시작하면 빨리 무도회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 마차를 타고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도착을 합니다. 왕자가 첫눈에 신데렐라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춤을 청하고 신데렐라가 화답을 하고 둘이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잠깐 춤을 춘 것 같은데 종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종이 울리자마자 신데렐라가 화들짝 놀라면서 왕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죠. 왕자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신부감은 그 여인이다 해서 유리구두 한 짝을 주면서 이 주인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녀보았으나 발에 맞는 이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 집에 도착했는데 두 언니가 아무리 유리구두에 발을 넣어보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신데렐라에게 신겨보니 발에 딱 맞는 겁니다. 그러자 신데렐라가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도 가지고 오죠. 신하들이 신데렐라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결말입니까? 시작입니까? 동화에서는 결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보다 드라마틱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동화의 결론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두 사람은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떠받드는 왕자의 자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왔고, 신데렐라는 평범한 집에서, 그것도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봐도 보는 관점이나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혹은 그에 따른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에게는 당연한 것이 신데렐라에게는 어색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신데렐라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왕자에게는 틀린 것이 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맞춰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맞춰지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두 사람이 목소리 높여 크게 싸워버리거나, 아니면 신데렐라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생기면 그냥 입을 꾹 닫고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데렐라는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그 유리구두를 신고 무도회장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도 발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참을성이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그냥 입을 꾹 닫고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꽤 높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신데렐라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의문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납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계속되는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책도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죠.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읽고서 와, 좋겠다, 요셉이 총리가 됐네, 이제는 행복하겠다,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가 꿈을 해석했는데, 꿈 해석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꿈 해석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7년 풍년이 되었다가 이어 7년 흉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말로 바로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그 책임을 톡톡하게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째 해에 풍년이 들 수가 있고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년이 들 가능성 몇입니까? 2분의 1입니다. 둘째 해에 풍년이 들 가능성 2분의 1이죠. 그러면 첫째 해에도 풍년이 들고 둘째 해에도 풍년이 들 가능성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년째에도 풍년이 들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년 연속 풍년이 들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7년 동안 풍년 들고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들 가능성은 2분의 1을 16번 곱하는 것만큼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16,384분의 1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면 0.0006%입니다. 0.00006%요. 꿈 해석한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도 문제가 남는 거예요. 오늘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보면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풍년 때와는 다르게 이번 풍년이 들면 그 모든 곡식 중에 20%를 거두어서 저장을 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를 세금으로 더 부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의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대부분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먹을 것 떨어져도 애굽에는 먹을 것 있어, 이것이 애굽의 상식이었고 근방에 있는 나라들의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 만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은 웬만하면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려울 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자, 이런 생각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려 20%씩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것도 7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잘 거두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새 뭐라고 합니까? 5분의 1을 거두자고 하는데, 흉년 때 5분의 1을 잘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흉년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감각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인재 관리뿐 아니라 재정 관리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애굽에 비할 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작동을 할지 안 할지는 흉년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될 줄 알았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총리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사람들의 불만이 없이,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그 비축해 놓았던 것을 잘 배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우, 내년에 풍년이어야 되는데, 내년에 풍년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풍년이 듭니다. 내년에도 풍년이어야 되는데, 풍년이어야 되는데, 늘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8년째부터는, 올해부터는 흉년이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흉년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행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0%를 거두는 게 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설명하고 하면서 20%를 거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준다? 이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저는 요셉과 같이 총리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되고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특히 총리가 된 지 9년 차 때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 아주 당당하고, 또한 요셉의 한마디에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뒤에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 때에도 거의 바로가 국빈급으로 대접을 합니다. 한번 당당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심할 거다. 견디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불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요셉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 덕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총리 9년 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일하는 9년 동안 요셉이 바로와 대신들 앞에서 해석했던 꿈에 그 해석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예고한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8년째부터 거짓말처럼 흉년이 들고 또다시 흉년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책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20%씩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배분하게 하셨습니다. 풍년 때 입이 이만큼 나왔던 사람들도 흉년 때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요셉이 나이가 어리긴 해도 나긴 난 사람이야. 아니 풍년 때 우리가 흥청망청 썼어봐 큰일 날 뻔했잖아. 좀 기다려달라고, 조금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더니 아니 이러려고 그랬구만 하면서 인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고, 바로에게는 더욱 신임받는 총리가 되고, 대신들은 두려워하는 상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안 좋은지 사사건건 모세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서도 사건이 생기면 낙심하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원망하고 행동으로 옮기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 하고 왜 모세만 지도자냐고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애굽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 데려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거다. 이걸 막을 사람도 없고 멈추게 할 신도 없을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 사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뿌린 집은 또 죽음이 넘어간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피를 뿌린 집이 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이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는 되지 않아도 주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는구나. 생명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웁니다.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끝났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가만히 홍해를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홍해에 생겼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됐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먹을 게 하늘에서부터 내릴 거다.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라.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서 먹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만나의 특징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새벽에 거둬야지 햇빛이 떠버리면 그냥 만나가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니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면 만나가 이틀 동안 신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에 신실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당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다음 주면 생명문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를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예배당 공간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소를 보러 다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 7월 첫 번째 주 월요일에 9층에 자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장소가 없을 때 주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냈던 그 모습을 기억해라.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먹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신없이 출애굽을 했다. 너희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때 숨가쁠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런 말씀 나누게 하셨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 7월 월요일 오전에 이 9층의 자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 첫째 주 월요일 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날 저녁에 기획위원들이 와서 함께 봤습니다. 와도 될 거냐. 그 다음 날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인들이 와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 날 기획위원회가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계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달 뒤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 20일에 9층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7월 첫 번째 주 월요일에서부터 10월 20일까지 하루도 숨가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 허둥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이렇게 일하시네. 똑같이 일하시네. 제가 첫 번째 교회 장소에 들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첫 번째 예배 장소가 구해질 때는 저희 가족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봤습니다만 두 번째 예배 장소로 갈 때에는, 이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 교인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함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뒤에 염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생각하심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그럼 나는 나의 일을 할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문교회가 왔던 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듣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수치를 당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주눅든 적이 없습니다. 당당함의 이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지키실 주님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주님 때문에
당당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년째까지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지 10년째에 갑자기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드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1년 정도는 기다려주겠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11년째에 또 대풍이 듭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았던 수많은 곡식을 쓸 데가 없어서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그 곡식들이 묵어가고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여론 바뀌는 것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늘 불안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형들한테 얘기하죠. 흉년 2년 차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거고, 또한 그 흉년이 심할 건데 넉넉히 이길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약속을 지키실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쫙 하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저희가 1월 달에 새벽에 나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 몇 편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을 것을 주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결단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잘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더 잘 따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거다. 가나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신실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서로 결단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일하셨지만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셨지만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였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였을 때 우리 훈련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훈련받고 교제로 훈련받고 여러 가지로 훈련받는 가운데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야겠습니다. 흩어져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눠줘야 하고 선교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꾸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셀도 잘 정비해서 2월 달부터는 함께 더 힘을 내어서 셀이 더 재미있게 가야 되겠습니다. 또 주시는 말씀은 여러 사역으로 준비해 놓으라고 마음을 주시거든요.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로, 모든 사람들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또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때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지 9년 차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당당하고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요셉에게 알려준 그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고 그러니 인정받고 그러니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교회가 당당하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실 주님 때문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당당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약속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도 지켜가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